사회는요, 다툼과 불신의 사회입니다. 사회는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하게 지금은 모든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어떤 컬처가 뜨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놀랍게 뜨고 있습니다. 모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동식물들은 몸살을 앓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동식물이 몸살을 앓기 때문에 희귀병이 안 생기면 기적입니다. 희귀병이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암 걸린 사람들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지금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고 그러죠.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암이래요. 전염병이 날리고요, 환경 오염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격한 기후변화, 폭우가 어느 한쪽에서는 쏟아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우박이 쏟아지는 데도 있고, 이런 놀라운 지금 세계는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요, 갑작스러운 이 환경의 모든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애롭습니다. 고독하고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자살이 늘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에 40명. 4명이 아니고 40명 하루에.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하죠? 세상에 답이 없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답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죠? 뇌세포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자, 그러면 교회는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는 주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죠. 우리 몸에 손이 움직이는 거, 발이 움직이는 거, 눈썹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것을 다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뇌예요, 뇌. 뇌세포가 총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 몸은 뭐라 그런가? 23절 한번 다시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세요. 창조주신데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원래의 창조 상태대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지금 온 세상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만물을 창조 상태대로 충만하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혼돈과 질서가 없는 상태, 너무나 무질서 상태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답은 교회에 있다. 근데 어떤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교회는 다 예수님 것이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마귀들이 절대 틈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의 답이 교회에 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모든 혼돈을, 질서를 잡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약 전체를 보면 BC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를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 몇 년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주님 오시기 전에 창조 상태, 에덴에서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게 회복이 된 상태,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패를 조명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AD, 우리가 쓰고 있는 2025년도 안호 동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지금 2025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주인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성전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게 지금 교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개념이 먼저 쓰셔야 돼요.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당,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지금 성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답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뭐 교회 공동체 뭐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 밝히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의 공동체들은 답을 주기는커녕 외래 문제덩어리. 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다니는 그런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밟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니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밟히는 걸 좀 밟혀봐서 밟히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밟히게 하시더라고요. 왜 밟힌다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 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전체는 그겁니다. 세상에 답이 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서 전체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례 발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에 답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놓으신 게 복음서 전체예요. 어쩌면 신약 전체 내용입니다. 복음서와 나머지는 뭐예요? 서신서들이잖아요. 서신서는 누가 쓴 거예요?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발표집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 전파하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구나.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생의 기간에 그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가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회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쩌면 나는 회개했어라고 저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좀 많이 지금도 있어요. 온전하게 회개되지 않은 내 안의 죄성들, 저는 이걸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리 그냥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저의 죄 좀 깨끗하게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큰 아웃라인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를 하셨고 축사를 하셨더라고요. 축사를 하셨고 애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애원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뭘 하셨냐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치유를 했던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회개 자체가 뭔가 뚫려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뚫려야 되기 때문에 이 뚫어주는 역할을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그 4명의 중풍병자, 아니 중풍병자 1명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이 들것을 다 들고 오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지붕을 뚫고 4명이, 이게 이 중풍병은요 스스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영적 중풍병에 대해서, 자, 중풍병은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중풍병은 이 뇌에서 손에게 명령을 해요. 왼손 움직여, 오른손 움직여, 발 걸어가. 그러는데 뇌에서 지시는 하는데 얘네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못 걷기도 해요. 이게 중풍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중풍병의 영적 중풍병에 대해서 제가 하는 알게하시는 게, 영적 중풍병에 걸린 자들도 절대 혼자 주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 그렇게 잡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거. 어차피 이것도 중풍병이죠. 알아요. 그게 중풍병 걸리신 분들 얼른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정신이 총총합니다.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들을 주님께서 칠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병이 회복되는 걸 보죠. 자, 그러면 이 중풍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때문에 죄를 먼저 사함을 선포하시죠.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죠. 일어나서 걸어가죠,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이렇게 뚫림이 있는 거예요. 또 치유한 사건들, 나병. 그 누가복음에 가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로 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10명이 와가지고, 기억나시죠? 10명이 와가지고 다 치유를 받습니다.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가는 길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가는 길에 다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 사마리 한 사람만 이제 감사하러 왔다. 그 내용이 있죠. 네, 그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죠? 자, 이 나병은 육적인 나병이 있지만 이건 영적인 나병이에요. 이 나병의 특징이 뭐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치유를 하시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어야 회개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나병은 뭐냐면 통증을 못 느껴.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픈지를 몰라.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아픈지를 몰라. 이게 나병의 특징이에요. 영적 나병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데, 찔러 쪼개는데 안 아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대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 말씀이 찔르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은 아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안 아프니까. 이들은 스스로 나올 수는 있더라. 10명이 스스로 나오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중풍병자는 스스로도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영적 나병 환자들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치유한 사례들이에요. 지금 사례 발표를 간단하게 지금 나누는 겁니다. 소경은 안 보이는 거죠. 내인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 영안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까만 건 종이요, 하얀 건 종이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예요. 영으로서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문자적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성경이 열려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난 오류가 생깁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떠주시죠. 그리고 귀머거리 못 들어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뭐 여기 귀머거리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있죠.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귀머거리 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요. 들을 귀, 영의 귀가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죠. 또 벙어리, 여기서부터는 축사가 일어납니다. 자, 벙어리 말 못하는 자들, 그게 그 마태복음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벙어리 말 못하는 자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가 말을 했더라고 해요. 이게 말을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건 귀신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소경이면서
그 말도 못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 아까 치유한 내용들이, 치유가 뭐 이거 그냥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게 하는 거고 또 시간 다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치유하셨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할 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어떤 축사가 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축사해주고 돼지떼가 다 몰살하죠. 2,000마리가. 그리고 그가 온전해져서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이제 온전해졌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죠. 근데 너는 네 동네에 가서 증언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가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대가볼리를 완전히 복음화시킵니다. 축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례 발표를, 엄청 복음서 자체가 사례 발표더라고요. 또, 자, 예언했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기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예언해주죠. 과거를 맞춰줍니다. 과거를 맞춰야, 이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과거를 맞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신뢰가 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애, 너 옛날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만. 그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그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로 소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동이 버리고 전도자로 바로 유턴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언을 해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가 복음 전파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례 발표예요. 안진뱅이도 치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안진뱅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한 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안진뱅이, 소경,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앉은 자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한 것이 더 훨씬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근데 그들 또 사도 바울도 쫓아내죠. 바라바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딘가요? 거기 어디 도상이죠? 다메섹 말고 그 어딘데?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전화하는? 네, 나면서. 아무튼 사도 바울도, 근데 이게 이 베드로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쫓아냈지만 이 안진뱅이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게 영적으로 풀어지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근데 안진뱅이로 교회 안에만 앉아있어. 성경 공부만 배워. 성경만 배우고 제자 훈련만 시켜. 나면서 안진뱅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났는데 그 뜨거울 때, 주님 만났을 때 가장 뜨겁습니다. 이 지금 그 예언 받고 수가성 여인이 주님 딱 만나자마자 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와서 봐라. 누가 또 자기 형제에게 와봐라. 그 빌립 전도할 때 와봐 그러잖아요. 빌립이 가서 와봐. 나다나엘에게 가서
주님 만났을 때 가장 뜨거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 생명을 딱 거듭나면 안전뱅이 안 맞춰놓습니다. 교회 안에 딱 앉혀놔요.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거, 이것도 사례 발표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해낸 게 이제 구체적으로 두 군데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 발표가 또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5,000명이 넘는,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겁니다. 먹고 배불렀어요. 근데 이들은요, 주님이, 그리고 계속 그들이 쫓아오죠.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계속 쫓아오는데,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정말 회개했어요. 이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섬겨라. 많이 퍼먹여라. 많이 먹어야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죠.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복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실패 사례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가 전도한 게 성경적이지 않네. 아무튼 놀라운 좀 깨달음이 있어서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 전도의 방향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부흥의 시작이에요. 교회 부흥의 시작은, 자, 축사하고 치료하고 했을 때 그게 온 갈릴리와 모든 지방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와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질병의 영들, 귀신들 쫓아주고 치유해주고 애원을 해주고 안전뱅이들을 일으켰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주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이 이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오셨는데, 이걸 모르고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켜서 먹이면 된다고, 섬기기만 하라고. 모든 분들, 심한 분들은 막 파출부까지 오더라고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근데 그들이 다 그 섬김을 받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안해서 오기는 오는데 다 떠나버린 겁니다. 끝에 가서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그 세상에 막 달려오면 그
놀래가지고 움찔한대요. 막 달려와가지고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간대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막 갑자기 돌려오니까 깜짝 놀라고 추침하고 막 가다가 딱 쓴대요. 이게 저희 전도 나온 이게 좀 제가 전달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너무 제가 얘기가 된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다. 금방 뭔 일이 날 것처럼 막 쫓아갔는데 포도씨 전도지 한 장 주고 건방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더라고. 너 같으면 예수 믿겠나? 누가 전도지 한 장 주고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너 같으면 믿겠냐고 그러시더라고. 맞네. 오늘 이 모든 사례를 가지고 사례 발표를 주님께서 다 하시고 500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끝은 주님의 끝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십자가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설하시면 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들,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면 세상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고 현금을 늘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래요. 내가 세상의 답이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내가
내가 세상의 답이다. 예.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의 답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의 답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답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의 답입니다. 집사님이 세상의 장로님 답입니다. 세상의 답이요. 권사님 세상의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